시간 되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짝수대를 읽겠습니다. 홀수대를 읽어주세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혼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한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시니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진동될 것을 나타내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손이라는 분이십니다. 아멘. 진동하는 나라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어때요? 진동하는 나라, 흔들리는 나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모하는 그 나라, 이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냐. 바로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천년왕국은 흔들리는 나라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다. 제가 이렇게 터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정신없이 흔들리죠. 뭐가 좀 이렇게 괜찮은가 보다 그랬는데 보면은 또 왠가 참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중국이 여러분 이 전기차를 선점했을 때 다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현대가 기회를 놓쳤네 뭐 이렇게 아쉬우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중국이 선점한 것이 이번에 그렇잖아요. 아이고 엄청나게 전기차를 많이 실었단 말이에요. 그걸 싣고 사실은 미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멕시코로 들어가다가 이 중국의 전기차는 배터리에 문제가 있어서 불이 자꾸 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파트는 전기차는 절대 지하주차장으로 못 들어가게 해요. 들어가면은 지하철에서 싹 태우니까. 그러니까 그 컨테이너 배가 불이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도저히 못 구지요, 막. 그러니까 선원들은 다 탈출하고. 그 배에 실었던 그 3,000대 되죠. 그 전기차 그냥 싹 타고. 근데 배는 가라앉지 않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배에 불이 났는데 배를 가라앉지는 않았어요. 야. 물이 위에 타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습니까? 못 팔아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 중국 정부에서 그 중국차를 선점하기 위해서 특혜를 많이 주니까 자동차 만드는 회사만 300몇 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 내부에서 또 서로 경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 개발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 이런 분이고 또 진심이니까 그런 게 통했지. 참 우리나라도 그 코로나보다 앞섰던 게 뭐죠? 그 차가 그 대우에서 먼저 만들었었죠. 그거 어디 거 이렇게 뺏겨서 코로나도 일제 거 뺏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약간 좀 다르게 뺏겨가지고 그러면서 꾸준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와 미국에서 엄청나게 인기더라. 제네시스 워낙 고급 차기나 그건 현기차 아니래요. 그래서 그 현대차로 안 팔잖아요. 야. 근데 중국이 그걸 해보려고 전기차 딱 하다가 오히려 전기차 때문에 지금 발목이 잡혀간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어때요? 흔들흔들하고 시진핑 어떻습니까?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시진핑 이렇게 초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겁나서 못 올 거래요. 시진핑 우리나라 못 올 거예요. 오고 싶어도 못 올 거예요. 어우 중국 떠났다가 자리 뺏기겠는데 흔들리는 나라, 흔들리는 나라. 여러분 흔들리는 나라인 것을 전제로 하세요. 뭐 하면 돈 번다 해가지고 아파트 투기했더니 마지막 탄 사람들 어때요? 흔들렸잖아요. 코인 뭐 어쩌다 해서 막 하다가 어때요? 흔들리잖아요. 흔들리죠. 주식도 그래요. 막 흔들리고. 뭐 우리나라 카페 하면 돈 번다 흔들려요. 펜션 오면 어떻게 해요? 하는 노후대책 되고 막 흔들. 이번에 그 불량고, 야 참 어마어마하지. 근데 어떤 분은요 은퇴하면서 퇴직금 받은 거 사업 딱 해가지고 시골로 딱 했는데 이번에 홀라당 탄 거예요. 홀라당 탔는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건 8,800밖에 못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할 수 없이 시골살이 이제 정부 여기다 또 집 줘봤자 그러니까 지수도 다시 더해주리라고 하자. 시골에 가서 좀 잘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흔들리는 나라, 흔들리는 나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안 통하는 거죠. 흔들리는 나라. 그런데 이제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한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인데 이것도 조금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야,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야, 이게 어느 나라입니까? 너희가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어디입니까?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주역계는 캄캄함과 이렇게 되어 있죠. 흑암과 폭풍과 주역계에는 폭풍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폭풍과 나팔 소리와 나팔 소리 소리할 때 에코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같은 소리는 폴의 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어는 틀린데 요거 같이 소리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것이에요. 나팔 소리 하는 건 에코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말하는 소리는 음성이라는 얘기죠. 음성. 그런데 우리는 한글로는 다 똑같이 소리 이렇게 해서
구분할 수 있게 이렇게 한 거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죠.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2달이 지나서 셋째 달이 되었을 때 어디에 도착했어요? 시내광야에 딱 도착을 했지요. 그리고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셋째 날에 호렙산에서 만나시려고 준비를 시켰죠. 너희들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케 해라. 그래서 옷 빨고 목욕제기 하면서 이제 하나님 만날 것을 준비를 하지요. 그런데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은 출애굽기 19장 보시면은 이게 불이 강조된 것이 아니죠. 불이. 그런데 이제 신명기 5장에서부터는 불이 강조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어떻게 임재는 16절 보시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그리고서 이 불이 붙은 것은 뒤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신명기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불을 먼저 강조를 해요. 18절에 불이 나오죠.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어떻게 했다고요? 진동했다. 근데 아주 재밌죠. 불이 붙었는데 깜깜해요. 이게 뭘까요? 불이 붙었으면 어떻게 돼요? 화내야 되잖아요. 불이 붙었는데 깜깜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출을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나고 싶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만드셨을 때에 어떤 대상으로 만드셨어요? 로봇으로 만드셨나요? 아니에요. 만나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대상. 그래서 아담이 범죄를 선악과를 따먹었어도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오셔서 거니시잖아요. 아담은 숨어버려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죠? 이걸 자유스럽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면은 이 죄 때문에 영만 죽는 것이 아니거든요. 육이 죽는 거예요. 그건 마치 뭐 같아요? 얼음이, 그렇죠? 햇볕 가운데 나오면은, 열기 가운데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르르 녹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만드셨죠. 이 호렙산에도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선을 딱 정하고 그 이상은 올라오지 말아라. 왜 올라오지 말아라? 너희들이 혹시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나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올라올까 봐. 죄가 작동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모세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백성도 밑에서 듣게 했는데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모세조차도 무서워했죠. 이런 관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휘장을 통해서 안전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취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시내산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들에게도 굉장한 교훈을 주잖아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이 시내산 계명 이것을 지금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이 산은 어떤 산이라고요? 흔들리는 산, 진동하는 산,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2달 동안 열심히 걸어서 셋째 달에 도착한 이 시내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시내산보다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곳, 진동하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 시내산에 왕 것만 해도 얼마나 좋아. 이게 뭐지요? 홍해를 건넜으니까 뭐죠? 구원받은 거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예수님 믿어서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구원받은. 그런데 이 구원받은 것 이것은 어떻다고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요? 아니, 이거 흔들려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목표로 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목표로 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누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게 목표. 흔들리지 않는 것. 혼의 구원을 받아서. 근데 우리가 좀 이 성경을 너무 가볍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보다 보니까 이제 구원 받으면 다 된 것처럼. 또 그것도 너무 우습게 얘기하잖아요. 영접기도 하라고 따라해서 이제 영접기도 했으니까 예수님 오셨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그냥 끝내버리죠. 이것은 겨우 뭐와 같은 거라고요? 대학교 그냥 입학한 건데 대학교 입학한 건데 뭐를 지구한 거예요? 그냥 모든 거 다 끝내버린 걸로 그렇죠. 이 대학 과정에 있어서 그렇죠. 그런 거 다 생략을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이 산은 어떤 산이라고요? 시내산. 침침함과 후광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시기를 구하였으니 우리가 일한 것은 이곳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치면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호렙산의 양금은 뭐라 하고요? 막 겁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못 듣겠습니다. 이러는 것이죠. 아까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산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를 경계를 청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죽일 때도 어떻게 죽이라고요? 돌로 쳐 죽이든지 화살로 쏴 죽이든지 목줄로 죽이지 말래요.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돌로 쳐 죽이든지
화살로 쏴 죽여라. 직접 뭐 이렇게 손대서 하지 말라. 아마 이게 더 저주스러운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의도를 저희들이 좀 잘 알고 사실은 이렇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했지. 그런데 이 성막의 그 안전장치가 언제 이제 무용지물이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운명하시게 됐을 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가서 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안전장치가 해체됐어요.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뭐죠? 안전장치가 해체됐는데 이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 중에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그 얘기는 뭐죠? 이 성전이 이제 기능이 끝났던 거죠. 성전의 기능이 계속 된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잖아요. 성소에 있던 제사장이 죽여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꼬매가지고서 주 70년까지 성전으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휘장이 찢어진 다음부터는 어때요? 성전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21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사실 백성들만 무서워서 떤 것이 아니라 누구도 떨었다고요? 모세도 떨었겠지.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어떻게 안 떨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작정하셔서 이렇게 임하시는데 우리와 번개 속에서 임하시는데 불이 타는데 캄캄함이 임하며 와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이 시내산을 굉장히 귀중히 여기고 지금도 시내산을 굉장히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시내산이 어디다? 시나이 반도에 있는 원래는 뭐라고 그러죠? 그 산이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라오스 산이든 이 말씀 보면은요 그게 어딘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 봐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카톨릭을 통해서 그냥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혼란을 그렇게 한 그것이 오히려 이런 의미에 좋은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진짜 가야 될 것은 시내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래야 되는. 그러나 너희가 잃은 곳은 성도들이 잃은 곳은 우리 성도들이 잃은 곳은 시내산이 아니고 이제 어디라는 얘기에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라는 거요. 첫 번째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한 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 여러분 시온산은 원래는 어디가 있죠? 시온산이 예루살렘 동쪽 산이 시온산이에요. 그 시온산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죠. 성전. 다윗왕 시대에는 예루살렘이 어디였었죠? 이 시온산 성전 밑에 쪽 다윗성이라고 그 밑에 있었다가 이제 솔로몬 시대에 이 시온산에다가 성전을 쳤죠. 그래서 지금은 예루살렘 안에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어디지요? 이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2편 6절에 가서 보시면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지금 사실 시편 기자는 이 정확한 의미도 알지도 못하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시온산은 어디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 하늘들에 있는 시온산이지요. 여러분 스가랴서 14장 4절 이 말씀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참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이 시온산이 막 갈라지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이 언제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옮기리라. 남북으로 쭉 갈라져서 이렇게 옮겨진다는 얘기. 그런데 여러분 그날은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신다고요? 공중으로 재림하신다고요? 그 공중으로 재림하신다.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교회는 그동안에 교회를 이루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일어나서 신령한 몸을 입고 먼저 공중으로 올라가고 바로 뒤따라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다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공중으로 올라가요. 다. 예수님을 잘 믿건 못 믿건 하여간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공중으로 올라간다. 공중으로 올라가서 뭐 한다고요? 이 공중에 있는 그 시온산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갈라지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갈라지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으로 갈라지는 것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시온산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공중에서 갈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 성도들은 양은 어떻게 돼요? 결혼식에 들어가서 그렇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이때 예수님께서 서는 것을 어디에 서는 것? 시온산에 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 이 말씀도 공중에서 교회가 갈라지는 것, 염소와 양으로 갈라지는 것, 기름을 준비한 성도와 준비하지 않은 성도가 갈라지는 것을 얘기한다. 감람산은 왜 감람산일까요? 감람나무가 많아. 그러면 감람산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죠? 감람나무. 여러분 감람나무에서 난 것이 뭐죠? 감람류. 그럼 감람류는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많이 있어. 그게 뭐죠? 감람산. 성도들이 많이 있어. 그거 뭐예요? 교회. 공중으로 모든 교회가 올라가니까 그 감람산에 뭐가 많아요? 교회가 다 모여있는 것이죠. 그것이 나누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갈라디아서 4장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율법이라는 얘기죠.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땅에 있는 예루살렘, 종교의 중심지 같은 것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한 자니 곧 우리 어머니시라. 사람. 땅에 있는 신의 산,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라고요? 하갈, 율법이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는 어디에 있다요? 사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공중에 있는 예루살렘. 그를 우리 어머니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땅의 예루살렘이에요? 아니면 공중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성전이 있는 공중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봐도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 어린 양이 어디에 섰다고요? 재림하실 때 어디에 섰다고요? 시온산. 이 시온산은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에요. 이걸 구분 못하니까 자꾸 지상재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3정선을 짓느니 뭐 어쩌느니 그런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시온산이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이것은 지상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라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도착할 곳을 표현하는 것이 어디라고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공중에 있는 시온산, 새 예루살렘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천만 천사들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천만 천사들과 모든 천사들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셋째 하늘에서 어디로 오시죠? 공중으로 이렇게 오실 때에 모든 천사를 데리고 와요.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 공중으로 오시면은 하나님도 셋째 하늘에 계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중으로 같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러니까 천사들도 어떻게 해요? 다 오는 거예요. 그 모든 천사들. 하늘들에 기록된 장자들. 이 장자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요? 영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죠. 열두 지파, 신약에서 12지파 하면은 구약의 12지파가 아니에요. 구약의 12지파는 이미 어떻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할 때에 그 10지파가 희지부지해져서 남자들은 다 끌고 가서 어떻게 해요? 혼유를 시켜놨고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여자들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인 여자들과 이렇게 해가지고 피가 어떻게 됐다고요? 혼혈이 돼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피를 지켰다고 하는 유다지파의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것은 유다지파하고 어디예요? 사울이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 12지파는 벌써.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런 면에서 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들에 기록된 장자의 모임, 이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이것도 뭐예요? 교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가 가는 건 바로 이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것.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 가운데 가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거한다라고 할 때 장막치는 자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인데요. 우리 가운데 장막치세요. 우리 성경에는 거하심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건 장막친다는 얘기예요. 장막친다는. 하늘에 장막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아까 얘기했던 하늘 예루살렘, 시온산. 또 여기로 얘기하면은 하늘 장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꿈꾸는 곳은 이곳에서 뭐 어쩌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바로 이곳.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이거라는 얘기예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공중에 있는 하늘들에 있는 이 시온산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다 드려야 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여러분, 이 심판하신 하나님은 누구지요?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즐겨 사용하셨던 것이 뭐죠? 인자예요, 인자. 예수님께서 제일 듣기 싫어하고 제발 그렇게는 하지 마 했던 것이 뭐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는 뭐라고요? 그 얘기는 하지를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시편 2편 7절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다윗 임금님께서 내 주께서 내 주에게 주라 말씀하셨으니, 아니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오실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주라고 했는데 어찌 그 주가 다윗의 후손이냐. 갈라디아에서 정확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라고요? 씨라고요. 씨.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꾸 자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설득되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뭐다?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자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 권한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예수님께 줬다고요. 예수님께 줬다고. 그러면 만민의 심판자는 누구죠? 심판자이신 하나님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니요. 예수님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 우리 성도들이라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서는 마태복음 19장 28절과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무슨 얘기가 있는지. 예수께서 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제 흔들리는 나라가 어떻게 돼요?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 앞에 앉을 때, 이 영광의 보좌가 어디라고요? 그리스도 심판대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여기서 너희는 뭐예요? 12사도도 보좌에 앉으리니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예수님께서 주심으로 딱 앉으시면 양쪽으로 배친문들이 딱 앉는데 누구라고요? 12지파. 우리가 심판받으러 딱 가는 거예요. 이 심판받을 때 뭐라고요? 양과 염소로 갈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25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유 얘기 쭉 나오면서 이런 말씀을, 자기가 자기 영광의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언제 오시죠? 자유일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으고, 모든 민족이 오죠. 모든 교회를 그 앞에 오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염소 중에서 양을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들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뭐라고요? 시온산이 갈라지는 거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시온산이 뭐라고요? 교회가 갈라져요. 양과 염소로 갈라진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지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갈라요, 안 갈라요? 안 갈라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뭐 하라고요? 반주기를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안 갈르는데 내가 갈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또 한 곳 남아 있습니다. 어디라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및 아벨이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것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으로 나아간 것이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 아벨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아벨은 어떻게 목자로서 양으로, 가인은 어떻게
곡물로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으시지 않으니까 예배에 실패한 가인이 어떻게 해요? 아벨을 때려 죽였죠. 그랬더니 아벨의 피가 어떻게 했어요? 호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호소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추구하죠. 네 동생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그럼 소설이 틱틱하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야, 네 동생 아벨의 피가 나한테 호소했어. 그래서 내가 아벨의 핏소리를 듣고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내는 거야. 그런데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또 그의 생명을 또 지켜주셔요. 그러니까 아벨의 피의 호소는 그 정도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어떻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아벨의 피하고는 어떻게 해요? 비교가 되지 않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는 많아요, 적어요. 우리가 막 중보기도 합시다 막 그러는데 이것은 이 중보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의 중보를 알지를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뭐라고요? 중보자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어떻다고요? 한 분이셔요. 모세도 중보자 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당신이 좀 대신 말씀 듣고 우리에게 중보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당신 그렇게 섰지만은 모세도 중보자예요. 오직 중보자는 한 분이신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이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하고 달라요. 우리 두루마리를 뭐로 빨지요? 양잿물로 빠나요? 애경세제로 빠나요? 뭘로 빨아야 되죠? 예수님의 피로 빠르면은 아벨의 피가 아니고 아벨의 피로는 겨우 자기만 빨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어떻습니까?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갈 권세. 그 성이 어디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았습니다. 와, 여러분 예수님이 피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우리의 중보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의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이 네 가지 오늘 말씀에 있는 거 이 네 가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11에서 12장 보시면은 이제 22절로부터 24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성도와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이게 그러니까 지금 22절의 요게 번역이 좀 잘못된 거예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시온산 갈 때 그럼 이 시온산은 어디라고요? 새 시온, 그 땅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시온산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가 어디인지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목적하는 것이 부자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이명박 대통령처럼 대통령 되는 것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네? 하늘에 있는 시온산. 땅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시온산. 여러분 이것이 정확하면은
땅에 있는 시온산에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것만 신경 쓰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오늘